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잘 쓰셔야 돼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아 그래 이건 정말 중요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임진문 집사님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기독교 하면 사랑, 좋아요. 사랑. 우리 하늘이는 네. 자, 조인사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가치, 사랑 나왔어요. 사랑. 우리 또 네. 저희 집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 좋아요. 복음, 또 사랑 나왔으니까 믿음, 소망 이런 거 귀 빼. 이런 거 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특히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것들 중에 물론 사랑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복음도 더 깨닫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열심히 얻기 위해서 하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믿음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복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안 드리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아이고야. 오늘 구절이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강한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큰 믿음이 내 안에 생길 것 같지 않고 어느 날은 믿음이 생겼다가 또 어느 날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을 갖는 경우가 있지만 속지 않아야 될 가짜 믿음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나의 1년의 삶은 과연 믿음의 삶이었는가? 나는 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의 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이에요. 군인. 백부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은 한 대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중대장은 넘고 대대장보다는 좀 더 못한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인들이 있는 자기 신하 부하 군인들이 있는 100명을 통솔하는 군인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있고 또 자기를 개인적으로 돌보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병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이 병이 좀 고치기 힘든 병인지 좀처럼 낫지가 않아. 그래서 그 백부장 주위에 있던 유대인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딱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예수님께 우리 내가 아는 백부장 중에 진짜 착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종이 좀 아프니까 와서 병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나 봐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백부장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걸.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을 바깥에서 만난 다음에 예수님, 저희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종에게 종을 고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너무나 떨리고 너무 부담스러우니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내 종의 병이 나았겠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은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백부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녔던 본인이신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하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에 실제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도 있고 또 가짜 믿음, 우리가 속고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믿음에 속아서 오랫동안 나는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마지막 날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야, 너는 믿음 하나도 없어. 너는 구원 못 받았고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나름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야, 마지막 날에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난 안 믿는 건가? 난 내 믿음은 없는 건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막 취하는데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막 많이 내고 뭐 전도도 막 하고 그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믿음일까요? 이런 거? 자, 100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일을 했어요. 지뢰밭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지뢰밭 가본 적은 없을 테고 이렇게 제가 신병교육 때 훈련 갈 때 이제 행군을 하는데 행군은 이제 막 산속길 다니거든요. 네, 가끔씩 그 산길 옆에 보면 지뢰밭 이렇게 그 삼각형 네모에 그 철망으로 돼가지고 거기 네모에 써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그 지뢰에 대한 그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 군인 부대만 알고 있지 아무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밟으면 사람을 죽이는 지뢰는 발목만 딱 잘라버리고 발목이 터져서 가고 뭐 탱크도 잡는 지뢰가 있다고 합니다. 자, 100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지뢰밭을 뛰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 80명은 폭사하고 10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5명은 가벼운 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5명만 살아남았어요. 좀 무섭죠? 그런데 이 5명에게 이제 마이크를 주고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어요. 이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갔더니 진짜 저는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리며 이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번에는 1000명이 자신도 그럴 거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지뢰밭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 중에 950명은 죽고
50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50명에게 또 마이크를 주어졌어요. 이 50명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1000명이 달렸는데 저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했더니 정말 믿음으로 제가 그 지뢰밭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기도했어요.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50명의 간증을 들은 이번에는 10,000명의 기독교인들이 또 이 지뢰밭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밭을 뛰어가면서 그 10,000명 중에 똑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죽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다쳤고 나는 불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책하면서 교회에서 조용히 이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여기서 내가 직진을 할까? 왠지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가야 될까? 그 순간에 결정을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려서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가서 뛰어가라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여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간증을, 기적적인 간증을 이제 이 사람들은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도 언젠가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2024년도 1년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돌아보면 우리 중에 이 지뢰밭에서 살아날 만큼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거의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누군가 열심히 그 로또 샀지만 절대 로또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진 건지 안 이루어진 건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보냈습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지뢰밭을 건너는데 지뢰를 또 안 밟고, 또 사막을 건너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막을 잘 건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진짜 반에서 1등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취업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는,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1년 아니면 작년에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뢰를 밟아요. 100명 중에 90명이 다 지뢰를 밟고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은 꼭 일어나고, 하나님 꼭 저 이런 일들을 꼭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실제로 안 일어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 일도 없이 드라마틱한 인생도 아니고 인생의 획을 그을 만한 2024년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전교 1등이 될 일이 별로 없었고, 찍었는데 찍은 게 다 맞았어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찍은 거는 정직하게 그냥 틀린 것으로, 그 성적표는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지뢰밭을 밟아오면서 그 중에는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기억이 아예 안 나요. 내가 올 1년 동안 뭐 했지?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흔적 없이 사라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보냈다.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도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올해와 별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몇 년이 지나면 2024년도, 2025년도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 기억도 안 나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함께 나도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갈 겁니다. 그냥 세월과 함께 나의 믿음도 바다에 흘러보내, 강물에 흘려보내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내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될까? 난 어떻게 하면 저 정도로 결단력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백부장을 보면서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예수님, 저희 종을 고치기 위해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저는 우리 종이 다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FM적인 고백이에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그러면서 저도 군인이고 저도 누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르고 제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 가라고 하면은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군인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 제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집까지는 안 오셔도 됩니다. 예의 바르게 예수님께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시키든지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구나. 믿음의.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건 이 백부장의 명령에 익숙하고 순종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에 익숙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백부장 군인이 깜짝 놀란 것은 군인으로서 충성스러운 태도,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이런 태도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뭐라고 봤냐면 충성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진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건 이 백부장의 태도, 백부장이 지금 한 말을 듣고 놀란 게 아니고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장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100명의 군인들이 있고 또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특히 오늘 몸이 아픈 이 종은 신분이 어떤 상태냐면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종이 만약에 아파서 병들어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이 병든 종은 그냥 산에다 내다 버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죽거나 내버려 두는 그런 당시의 문화였고 자기 종은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돈을 주고 팔기도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자기 종들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픈데도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팔거나 하지 않고 이 종이 낫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그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너 믿음이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종이 아파. 근데 이 아픈 종, 물건 취급해도 될 만한 이 종, 아픈 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종이 나을 수 있을까? 백방으로 뛰어다녀.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종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한 것이다. 이 백부장 안에 있는
종에 대한 태도, 자기 종에 대한 태도, 즉 사람에 대한 태도가 곧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순종하지 못한 걸 해요.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은 뭐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태도,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내 이웃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하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병들어 쓸모없는 노예.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병든 노예. 이제 병든 노예는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 방해가 되는 그런 노예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돌아보고 우리가 또 새로운 2025년도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책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일마다 예배 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충성하는 것에서도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이 믿음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모든 사회의 아픔과 고통들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세상의 고통을 나의 고통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믿음은 출발한다,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또 올 한 해 우리 주변에는 마음 아픈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생명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내일도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들 또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두 손 모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두 손을 모으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내 이웃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 가운데 우리는 2025년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때에 목표를 세울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계획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도 내 몸인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억울하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청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한쪽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런 질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굉장히 함정이 있거든요. 특히 신앙, 진리에 대한 문제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하고 말하라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을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여기는 전제가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려면 두 번째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죄를 많이 짓고 범죄하고 아주 사악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첫 번째 사람처럼 남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재산을 털어서라도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회개했구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는 답변을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끄덕거리고만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올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 믿음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야 내가 수원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구나 라고 칭찬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기뻐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나눔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